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비전이라는 제목이 되었고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요약하다 보면은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와의 협상이 타결된 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이 협상안을 실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32장 28절에서 42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들 땅에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자,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은요, 두 지파의 서약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장들에게 약속을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르우벤과 각 지파가 요단강 서쪽을 무장하고 선봉대에 서서 싸우면 너희들이 원하는 길르앗 동쪽에 있는 땅을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어기면 그들이 원하는 길르앗 목초지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르우벤과 갓도 함께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나머지를 무임승차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나머지 땅을 분배한다는 내용이 오늘 적혀 있고요. 이제 이런 내용은 목사님이 가정할 뿐이고 모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같이 무장하고 건너가지 않으면 30절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데도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전쟁에 참여한 10지파에게는 먼저 땅을 갖고 나머지 남은 땅들을 이들에게 이렇게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목사님 생각이고, 또 정확한 모세는 어떤 추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르우벤과 갓은 약속을 이행을 하고, 이 말에 이행을 하고 길르앗 땅 요단 동편의 목초지를 자기네들이 당당히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포를 하는 내용이 지금 32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절에서 42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드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자, 33절에서 42절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갓과 루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할 범위와 땅을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의 등장은 다분히 좀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39절에서 42절에 므낫세가 어떤 족속들이 어떻게 길르앗 땅을 차지하였는지를 말하는 짧은 에피소드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에서는 므낫세 반지파 길르앗 땅 상속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현재 민수기 내용을 토대로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그리고 미디안의 5 왕들을 연달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땅을 이렇게 얻었죠.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땅,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땅, 시온이 다스리는 아모리 왕국은 아르논 골짜기부터 얍복강에 이르는 영토였고 옥이 통치한 바산 왕은 얍복강 북쪽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덤으로 주어지는 그런 땅이 되는 셈이죠. 지금 이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할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그들이 받은 성읍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을을 이렇게 건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마을에 증축을 하거나 그러니까 확장하는 그런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 어떤 성읍들은 새로운 이름을 붙여졌었고요. 므낫세 반지파들이 차지한 땅은 바산 왕 옥의 영토,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들이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마길 사람들은 마길의 혈족이라는 뜻이에요. 마길이라는 사람의 그 자손들이라는 그 뜻이죠. 마길은 26장 29절에 민수기 26장 29절에서 확인된 바로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사망한 슬로보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마길, 길르앗, 슬로보앗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요. 마길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모리 그 옆에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거주지를 요단 동편 길르앗 쪽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 죽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토지 상속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왜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집안에 길르앗을 소유주로 넘겼는지 그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루벤 특이한 점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는 여러 지파들을 몰아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길르앗 땅인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미디안의 5 왕을 여기 땅을 차지했을 때는 몰아냈다고 한 게 아니라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한계가 나오는데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의 옆의 경계를 조금씩 늘리겠다라는 말을 출애굽기에서 지금
20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단강 동쪽 길앗 땅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그 구절에 강에서 강까지, 강에서 브레셋까지 그 국경이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데요. 이 국경이 명시된 경계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 영토를 보면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이 말이 그 국경이 거의 확실시 되고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하지만 르우벤과 갓지파의 주장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땅을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 목초지가 좋아서 그 눈에 어두워서 그 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 르우벤은 역사상 적국의 근접에 있어서 그랬는지 가장 먼저 멸망하는 그런 족속이 르우벤 족속이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이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거하는 곳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성읍을 정복할 때마다 그 정복한 그 도시 이름을 새롭게 이렇게 바꾸어 갔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도시 이름은 원래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을 차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성읍의 이름으로 그렇게 새롭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읍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 땅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있는 그 땅, 내가 서 있는 그곳, 그것이 학교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사업터입니까? 일터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피고 돌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 우리 쉬지 않아